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진군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간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한 것은 뭐냐? 불평이었어요. 그 불평의 독을 빼기 위해서 40년 훈련시켰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 습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틈을 갖지 못해요.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신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라서 1년의 중간중간 감사절기를 통해 감사를 환기시킨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에요. 잊을만 하면 감사절기 지키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의반타의반으로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지. 다시 회복해야지. 그게 신앙이니까. 그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이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그게 생각이죠. 이무라 가쪼라는 일본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오사카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섬유육종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에 붙은 암이에요. 결국 이게 번져나가니까 그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절단 후에도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암세포는 전이가 되어서 100가지 전이가 되어서 아까운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걸 남겼어요. 이 글이 사후에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일본 열도 전체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책에 실린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 형제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손이 둘이고 발이 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손으로 뻗어서 무엇인가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것, 이 발로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되면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웃고 울고 떠들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등산하고 바다를 거니고 이 멋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렇게 살고 이런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며 산다는 것이 너무도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글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나처럼 다리를 졌다는 사람이 걷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눈을 상실한 사람이 보는 것의 소중함을 알듯이 말이에요. 잃고 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함을 알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우리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잊었어요. 아니,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땡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 내가 살아왔던 그 위험한 순간들, 어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래,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같은 단어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받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인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해요. 과거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그럼 지금은 뭐지 하는 생각은 당연히 이르러야 되죠. 맞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또 많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무사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하잖아요.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병의 세계적 권위자, 문둥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국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여행 도중에 어느 날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양말을 벗는데요, 갑자기 발 뒤꿈치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져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나병 전문가인 그는 이런 현상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핀을 가지고 복숭아 뼈 부분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없었습니다. 제일 둔감한 부분인 복숭아 뼈거든요. 거길 눌러봐서 통증이 없으면 이상 징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100% 나병이었어요. 환자 치료하다가 내가 이렇게 걸린 거 아닌가.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한숨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핀으로 복숭아
부분을 힘껏 찔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명을 크게 지를 정도로 너무나 아팠어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밤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그 시간에 잠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다리가 좀 마비가 오고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는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고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고통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조직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형통 이런 것만을 생각하죠. 물론 평안과 형통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것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안과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평안과 형통을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중에서도 있어요. 아니, 더 깊은 은혜는 고통 끝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받게 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앞으로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과거에도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고 지금도 살펴보면 감사하는 건데 앞으로도 은혜로 나를 이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의사하며 별명이 슈퍼맨 닥터리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부모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는 공부로 성공하기보다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좋아하는 체조를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올림픽 상비군으로 뽑힙니다. 그의 꿈대로 이제 미래가 곧 활짝 열려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훈련하다가 공중돌기를 몇 번 하잖아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접질르니까 고개가 이 목뼈가 꺾이면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운동이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형편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미래가 이거로 끝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었어요.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는 휠체어 없이는 단 1m도 갈 수가 없어요. 손가락 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 훈련을 처절하게 받으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콜롬비아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명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트머스 의대 입학해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그리고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인턴 과정을 시작해서 수석으로 이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꿈에 그리는 메이저리그, 의사로서의 메이저리그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약에 대한 치료 임상 결과 여기서 가장 권위 있는 그 데이터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요. 여기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세계 최고의 병원에 재활의학과 수석 의사가 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자기처럼 여러 이렇게 부상과 사고로 인해서 재활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거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겨낸 인간 승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환자들에게 보는 것만 해도 희망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자 했던 나의 미래를 맡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라는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향해 힘을 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주실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 감사 속에서 모든 걸 자기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눈이 열려요. 그렇다면 미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는 것,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도, 나의 미래의 모든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형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초라하십니까?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말해요. 그런 감사가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나요? 둘째,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날을 맞아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큰 확신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하여. 둘째, 감사 신앙의 회복을 위해. 셋째,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넷째, 영적 회복을 위하여.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섯째, 코로나19 극복과 소멸을 위하여. 일곱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하여. 여덟째,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베푸실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더하게 해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의 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늘 감사하게 도와주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 있어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인 제일제단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나의 신앙이 감사로 점철되게 도와주셨고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나를 따뜻하게 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모든 삶에 훈훈함을 더해 주시옵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로 내 신앙을 감싸 주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참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더라도 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영적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약함이 없도록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영적 회복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여기까지 끌어주셔서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그런 기적을 이루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음과 계몽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모든 군대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그 독립을 제취하기까지 전쟁을 이겨내고 북한을 몰아치기까지 그리고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조들의 피땀 흘리는 그런 아버지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뒷받침해서 앞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한 나라, 복음이 됐을 때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기독교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코로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 소멸시켜 주셔서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상에서 내몰아 주옵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픈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며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얻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가정에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셨고 개인에게는 아버지 부요와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모든 삶의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넉넉히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고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수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위대한 건강과 안전과 축복과 아버지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로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점철되고 주님의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